그런데 이게 바로 원죄설입니다. 캐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견해는 이 기독교 역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의 견해와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믿는 사람은 죄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받고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로 계속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원죄론의 문제는 죄된 본성과 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 유아 세례와 고해 성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리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로 태어났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죄를 씻어 없애야지. 만일 그 아기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회개하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아 세례는 이 원죄 사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고안한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원죄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천주교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고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이 무염수태의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로 숭배하고 추앙하죠. 이 원죄설을 받아들인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예수님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신조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우리의 선택에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인 어떤 상태나 유전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 그 자체라고 말하는 언급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간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간성, 본성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죄라고 말해버리면, 비록 우리가 죄 짓기를 선택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아주 필연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계속적인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게 돼버리면 진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감각을 무디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자기 합리화의 문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아주 정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용납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